오늘 설교 제목은 비상한 도덕 일상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이방 대적들은 비상한 방법들을 채택을 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참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은 거대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는 일상의 기적들, 더구나 우리는 항상 먹어야 된다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장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민희 와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기도의 제목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죠. 말이 안 통합니다. 물이 설고 낫이 설고 언어가 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드린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이방인들은 왕과 장군이 나눠서 자기 힘만 믿고 삽니다. 소위 효율성. 근데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전멸당해서 조국과 어머니를 모두 배신했습니다. 반면에 주의 백성은 특별히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거명할 텐데요. 드보라 여 선지에게 양보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에게 뺏겼습니다. 영예를요. 하지만 실제로 전투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락 장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교회용어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약한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헌신함으로 조국과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죠.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900승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철병거는 오늘날을 얘기하면은 강력한 화력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솔에 도읍하고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에 방비했다 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정말 원통한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의 상황이 길게 보아도 200년, 한 250년 뒤의 일인데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요, 거기를 조상들이 전부 진멸을 했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구원자가 필요할 지경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영적인 전투는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 회자되는 표현이 있어요. 나 그거 옛날에 해봤다. 네, 그건 옛날이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안 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움으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긴 부분에 내가 지금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의 승리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전투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기독교인들은 돈과 싸워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아니에요. 한 번 넘어가면 끝입니다. 지금 굳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성도님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철두철미하게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작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 이 상황에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아까 이방들은 어떻게 참 교만했느냐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건 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릴리 땅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납달리, 이사갈, 아셀, 스불론. 그런데 드보라 여선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합류해서 이제 여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의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렇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니까 다 생략하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요,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 참 벌벌벌 떨던 900승의 철병거 군단을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하셔가지고 900승 철병거 대장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혹시 탱크 부대 출신 있으십니까? 탱크 부대? 네, 보병 출신하고 하더라고요. 나 보병이었다. 네, 보병이었다. 탱크 부대원하고 보병하고 각계 전투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탱크 부대원은 권총밖에 없어요.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기인총 갖고 어떻게 또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래서 병거에서 내렸다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대단히 큰 겁니다. 더구나 대장이. 쫄병이 그랬어도 이게 참 큰일인데, 왜요? 병거에서 내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찔러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장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들 잠깐 지도를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하고 에브라임도 힘을 보탰습니다. 왕은 여기 있고 장군은 여기 있다가 쭉 일로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여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결과는 상장군이 도보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일로 쭉 갔습니다. 우리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여기에서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900승 병거 그 중기갑 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사사기 5장 드보라의 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들이 싸웠다. 바락을 도와서 싸웠다. 시스라와 싸웠다. 왜 기송강에 비가 내리는 그때 병거를 몰고 갔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900승 모두 표류했다. 결과는 아까 4장에 있는 대로 탱크 부대장이 도보로 주력량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막의 여우. 히틀러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가 결국 미리 발각돼서 총살당할래, 언덕자살할래. 그래서 총상가리 먹고 가족들을 살린 롬멜 장군입니다. 바퀴가 빠지면은요 장군까지 나와서 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밀 수가 없어요. 현대전에서도 저렇게 되면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성강을 범람하게 하셔가지고 철병과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보병과 탱크 부대원이 각개전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멸당했습니다. 주력 넘친 장군은 저렇게 됐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럼 바락은 제가 묵상과 설교, 매일 성경 쭉 봐도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실천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드보라가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으로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작전명령 1호를 전달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드보라가 넘겨준 10,000명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연약한 믿음입니까? 야일로부터 시스라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사사기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사람이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실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시작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죠. 더구나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늘 한국인들이 지적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손기술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100점 맞을 것 같다? 그러다가 푹 꺼지는 겁니다. 차라리 손기술도 별로 안 좋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하트도 별로 없지만은 끝까지 해서 참 잘했다 하는 게 최고인 것이죠. 그것이 실천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무명의 여인 야엘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놓아서 끝을 냈는데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바락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무슨 말을 더하냐 하면서 열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국제 기드온 클럽까지 있는데 만약 이 순서로 치자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요. 믿음 약한 것으로 치자면 누가 제일이라는 겁니까? 기드온이 제일이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하지만 누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기드온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바락이 거두었기 때문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이분들이 믿음의 용정인 것은 바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실천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리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갔다. 둘째 아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대답은 시원치 않게 했는데 갔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순종한 것이냐? 누가 순종했습니까? 둘째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바로 너희도 이처럼 뉘우치고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끝은 끝까지 그것은 회개의 능력이고 그것은 회복의 능력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제대로 마무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신행일치라고 하는데요. 저 행자, 한자는요. 왼쪽 다리가 척 내딛고 오른쪽 다리가 촉 내딛는 척, 촉, 척, 촉. 이거를 100번 하면은 몇 발자국 간 거예요? 100발자국. 이거를 200번 하면 척, 촉. 이거를 200번 하면요. 200발자국 간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이지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내가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행일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범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무슨 거대하게 하는 부분들도 위대하고 아름답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훨씬 더 좋아하고 세상이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으나 끝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촉 하지만은 어떻게 끝까지 감으로써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약해 보이는 약해 빠진 그러한 모양이라도 가다 보면은 그것이 위대한 발자국이 된다 하는 것이고 더구나 나의 힘이 아니고 예수께 안겨서 성령의 힘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한 발 한 발 가는 것. 영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반복하면 완벽하게 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Practice makes perfect.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무슨 수학 공식을 머리에다 다 넣어가지고 되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1시간 담금질 하듯이 그것을 두드릴 때에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락보다도 우리는 훨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맡기신 우리의 소명, 더구나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명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 나의 job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 건사 잘하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기적으로 영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율이 얼마가 올랐다. 사실 그거 10원, 20원 그렇게 펑펑 뛰질 않아요. 1전, 2전 여기에 그냥 일희일비 하는데 세상은 우리는 그 부분들이 약진함으로써 한 걸음 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의 삶을 기적으로 영위하게 하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살게 하셔서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니까 묵상을 통해서 일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감사하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 오늘 아침에
큰아이가 일찍 나갔다가 아빠 설교 준비 잘하라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왔어요. 야, 주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주일날 커피를 사? 이러면 큰애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할 거 뭡니까? 고마워. That's it. 마음은 고맙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해봐요. 고마운지 한 거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마워. 얼마나 간단해요. 처음에 이민 올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말이었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Thank you.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야, 쟤 4살 때 여기 와가지고 저거 커서 이제 사람 나러 달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혜비가 커피 좋아하는 거, 또 주일날 설교 준비 잘 마무리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주니까, 자, 고맙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게 설교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일상의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땡큐. 마음이 일어나지, 마음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의 맛을 보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